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하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더웠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저절로 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머리를 턱턱 쓰다듬으면서 오늘 수고했다. 네, 안 하세요.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참 덥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과거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저들에게만 준 거, 저들에게 준 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저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고요. 또 이 약속을 믿은 요셉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자손들에게 맹세시킨 일이 있어요. 너희 애굽에서 나갈 때 뭐 하라고요? 나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 역시 지금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은 뭐 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영원히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갈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가는 그날에 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메고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때에 7년 흉년을 맞이해서 어디로 애굽에 내려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내려오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거예요. 왜? 요셉이 100세에 죽었다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들, 그것에, 그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문명에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애굽의 애굽의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요?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애굽의 문물들에 애굽의 우상들이 너무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했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 보면 비돔성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거예요. 무엇으로요? 지금처럼 기계가 있었을까요? 다 기계 없으니까 뭘로 할까? 몸의 힘으로요. 몸으로 만드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저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애굽에 못 살겠다. 자, 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네, 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이스라엘 그 고역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힘든 일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일 만나기 전에 어려운 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전에 말해서 지혜로운 아이는 지혜롭게 행동해요. 눈치 보면 살아요. 왜요? 어떻게 할지 알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참 얄미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얄밉게 하지만 이렇게 얄밉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못 살겠다 힘들겠다 애굽에 그렇게 좋다 해도 이렇게 힘든 거 못 살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그 가나안 땅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우리 요셉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도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했죠. 조금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바로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놈들이 몸이 편하니까 저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재료 다 주고서
벽돌 만들고 뭐만 다 했는데 이젠 재료도 안 주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편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재료도 안 줘. 재료도 너희가 구해서 벽돌 만들고 뭐 시키는 데도 다 하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요? 모세 때문에. 그래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조금 힘들면 뭐라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다 필요한 대로 다 채워줬더니만 뭐예요? 더 좋은 거 달라고 이것도 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 마실 거 물이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물이 떨어져 엄마가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물을 주셨잖아요. 먹을 거 없다니까 뭐를 주셨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 물 주시고 만나 내려 먹여 주시고 또 입을 것 40년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옷도 부르트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는데 뭐예요? 그래도 원망은 끊이지 않아요. 불평은 끊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요? 야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길인데요 지금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좋을까요? 광야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죠? 그죠?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못 믿겠습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못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면 가고 안 들면 어떻게 하겠다고 돌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 보여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다고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땅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한 가지.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하고 성은 크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못하겠다. 우리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 땅 우리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못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 땅 차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야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되는 일 과연 뭐가 있을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 되는 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안 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 듣고 가나안 족속이 셀까요? 애굽 군대가 셀까요? 어느 나라 군대가 셀까요? 네? 가나안일까요? 애굽일까요?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족속이요, 애굽을 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가? 애굽이 가나안 족속을 공격했지.
애굽 군대도 꼼짝 못하게 굴복시킨 하나님이신데 저들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크고 장대하다 해서 우리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겠다, 우리는 죽는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삶을 보면은요, 어떨까요? 그 사람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또요,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요? 내 말부터 안 되는데, 안 되는 말 하는데, 한 게 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너희 말이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그냥 매일같이 안 되는 일만 생기고, 죽을 일만 생기고. 여러분, 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말대로 해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내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다고요. 인도내셨다고요.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그래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준 약속 다 잊어버려 없다 하고 회개하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다시 언약하자. 어떡하자고요? 모세 너로 큰 민족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을 모세 너에게 줄게. 너로 이제 큰 민족으로 할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 했달까요? 하나님 그러시면은요 서로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이 쿵쾅쿵 뛰었을까? 야!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믿음 그게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시면은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뭐 한다고 이끌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강에서 저들 다 죽여버리면은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능력이 없어서 저 강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럼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모세 자신 나도 못 믿겠는데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강야에서 다 죽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뭐 하라고요? 너희도 두려워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 때요. 무엇 때문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에는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은 어떤 사건?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오랜 시간 후에 몇 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출애굽 시대에 주신 이 사건을 다윗을 통해서 말하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요? 오늘. 어느 시대? 다윗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가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고만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따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는 말은 또 이 말은 언제일까요?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써서 누군가에 보냈자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그 독자는 누구일까요? 약 70년, 그리고 히브리서 그때 기록할 당시 그때 사람뿐만 아니라 매일 읽는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양복집에요. 옛날에 양복 맞추는 적이 있었잖아요. 양복집에 가니까는 딱 써 있어요. 내일 오시면 반값. 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럼 오늘 양복 맞추러 갔는데, 너 내일 오면 반값. 어땠을까요? 그 사람 내일 갔어요. 다음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양복 다 맞추고 재단했어요. 그 값을 얼마나 했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다 정가대로 받는 거. 깜짝 놀라가. 내일 오면 반값이라고 저기 써놨지 않느냐? 그럼 내가 어제 왔다고 오늘 왔는데 왜 다 받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가서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일 오면 반값이요. 내일 오면 반값이요. 내일은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언제요? 오늘이라고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해서.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오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 보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2000년, 다윗 시대 때 이 얘기한 거니까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서기 약 70년경에 썼던 글이니까 그때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오늘이라고 읽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세대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했을 때 읽었던 그 독자들이나 지금 2024년 6월 12일
저녁 20시 27분에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이나 어떻다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동일한 약속과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 세대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세대들에게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안식이 주어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요. 가나안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그때 안식이 누려졌습니다. 그런데요,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도 오늘이라는 그 날에도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야 한대요.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때 주어졌던 안식과 다윗 시대에 주어진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다른 날에 또 다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여호수아 때 주어졌던 그 안식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면은 다윗 시대에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8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8절을 빠졌네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볼 때에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한 안식은 하나의 모형이었을 것이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사모하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내다보는 안식의 실체는 다른 날 주어지도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은요, 어떨까요? 뜻이 같아요. 또 헬라어도 예수스라고 같이 써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 사이에는 어떤 모형론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제공한 안식은 그 자체로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다른 날에 제공하시는 이제 종말론적 마지막 날에 주시는 그 안식을 내다보는 모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식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예? 죽는 거? 예? 쉬는 거. 어디서 쉴까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만 안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꾸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안식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안식한다는 의미는 제7일에 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4장 4절을 보면은 제7일에 가나안은 어딘가에 일렀을 때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모든 안식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안식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동참하면 그럼 안식한다는 그 날은 뭐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네? 하나님 천국에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데 뭐 하실까요? 그 천국의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 뭐 할까요?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모여. 안식일이 뭘까요? 이 구약시대의 그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가장 다른 거는 뭐냐면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세상 삶에서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 같죠. 하루 쉬면 되지 뭐. 그런데요, 그게요. 내 만약에 수입하고 돈하고 연관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요. 예배가 중요하지. 근데 그 말하기까지요. 고백하기까지는 참 힘든 시간을 지냈잖아요. 왜요? 그 물질에 참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뭐예요? 안식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힘든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또 있어요?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뭐 안식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 제 7년째는요. 7째 해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는 가꾸지 말며.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어떻게 할까요? 1년을 쉬라 해요. 농사 짓지 말래요.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을까? 은하는 원사님, 포기해요? 못해요? 포기 못하죠? 네? 땅 노는 걸 못 봐. 그래요. 그래, 6년에 7년 되는데 그거 쉬는 것도 참 그런데 하나는 또 뭐라고?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년은 뭘까요? 25장 8절을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래요. 그러면 안식년이 7번째 되면 실질에 49년째는 뭐예요? 안식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50년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요. 자, 25장 11절 보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둘 몇 년 쉬는 거예요. 그 전에 49년째에도 안식년. 또 그 다음에는 희년.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 거둘 때까지 어떻게 해요? 1년을 더 거둬 몇 년을 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안식년 쉬고 희년 쉬고 2년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요. 이러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그것까지 아시고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딱 맞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우리 마음 어찌 그리 잘하신대요. 하나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식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고요. 실제 우리 보십시오. 이제 안식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장난 안 걸리면. 그죠? 장난 안 걸리면 주일 지키기 쉽죠. 그런데 뭐예요? 장날이 걸리니까 문제예요. 포기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많이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 만나요. 주일 그날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 날 문 닫으라고 하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문 닫고 오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도 그런데 안식년 1년 동안 쉬래요. 쉴 수 있겠어요?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말이에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는데 7년마다 한 1년 쉬라 하고요. 또 몇 년은 77에 49, 50년째 되는 애는 그 앞에 1년 쉬고 또 그 다음에 또 1년 더 쉬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쫄딱 굶어 죽으란 얘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한 그러니까 안식년이 다음 해가 있으면 어때요? 그 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내겠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성경 20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는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안식년 지켜야 되죠? 그죠? 안식년 어떻게 돼요? 작년에 농사 지었던 거 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묵은 거 먹고 그 다음에는 열매 거둘 때까지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돼요? 묵은 거 없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먹을 걸 거둬야 되는. 그래 하나님 3년 먹을 거 주겠다고. 그러니까 희년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희년째에는 안식년 지켜야 되고 희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출 거둘 때까지 먹어야 돼요. 3년 먹을 거. 그거 주신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 안식년을 못 지킨 거예요. 희년을 못 지킨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요. 심지어는 안식일도 못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왜요? 말씀에 불순종하는데요. 어떻게 그 땅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뭔데요?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앞설 때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희년 안식년 지키라면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말 또 했잖아요. 우린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모습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 누리는 것.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 만났죠.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겨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못 믿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 네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솔직하게 어려운 일 닥쳐오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누구한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 무엇일까? 믿음이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걸 믿고 맡기는 거. 그래 어떻게 돼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죠. 네? 지진 났더라고. 8시 27분, 24분, 27분? 지르르 막 흔들리는데요. 겁이 나더라고. 그럴지라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함께 계신다. 도와주신다.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 어디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엄마 품에 있으면. 왜요? 엄마가 다 해줄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 오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 왜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믿어야 어떻게 해요? 예수만 바라봐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물결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 말 듣고 그 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는 주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게 뭘까요? 말씀.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아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봐라. 나는 누구 믿겠다고요? 주님만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오늘 살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